예배하실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늘번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듯이 소방훈련 내지는 소방교육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천에 그 소방훈련이 있고요. 점검인데 점검.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7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넘으면 안 되고 또 최근에 무슨 수술을 했거나 이 검사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다 탈락하고 17분이 헌혈에 참여하게 됐고요. 법원업은 전주에 했는데 15명이 됩니다. 분산이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저도 헌혈을 했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 사모도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1년에 한두 차례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광복장에 목장님들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들이 배가하고 또 분가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이 가정교회들은요 든든히 서가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거니까 잘 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부흥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 수고하는 교사들, 애쓰는 수고인의 교사들 축복하시고 여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은혜받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무찌르며 아버지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각 목장들,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장들이 대가하며 분가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지구촌 하나님 이 팬데믹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구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옥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 동력당에 아버지 신음하는 저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고 공산당원들을 주님, 공산당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갔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선한 일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나서 먼 훗날 이 나라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되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어 말씀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져서 사랑과 은혜 속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주라고. 내가 오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향변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며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를 주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또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연락하셔서 11조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수혜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만 가지로 축복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며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며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 유견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심에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진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항상 주일 내내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본철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권성은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리 집사님, 항상 몸과 마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다희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수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자꾸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탈무드 20가지 중에 오늘은 10번째에서 15번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11번,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12번,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13번, 한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는 조용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말이죠. 14번, 악마가 바빠서 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술이 악마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15번,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아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율곡이 선생이 있죠. 그분이 파주 출신입니다. 파주 파평면 율곡리에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원수 씨인데 거기서 하셨어요. 태어난 곳은 엄마 따라서 엄마가 오죽헌, 강릉 오죽헌에 가서 율곡이를 낳았죠. 그래서 외가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파평, 이 파주 파평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율곡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군사부 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성심을 다해 충성하고 존경하고 효도하여야 하느니 짧은 생각으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불경시하는 막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옛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목사와 교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직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교훈하는 자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큰 마을에 나가보니까 거기 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서 한 권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워낙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후딱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재미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버지를 따라서 변호사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그렇게 환자를 위로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흰 가운을 입고 이 연약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멋진 군복을 입고 든든하게 걸어가고 있는 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도 저런 멋진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보니까 물 위에 이 배가 떠서 항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훌륭한 바닷길을 가르는 그런 항해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또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나도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보는 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뭘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농부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고 법률가도 되고 싶고 항해사도 되고 싶고 군인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교사도 되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너는 그 모두가 되고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교사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익한 책을 쓰게 될 작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법률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나라를 지키는 용맹스러운 군인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바다를 가르는 그리고 항해하는 항해사가 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수술을 잘하는 유능한 의사가 될 것이고, 네가 가르친 어떤 아이 중에 하나는 아주 설교를 잘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게, 그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길 아니겠냐 하는 그런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해서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있는 것처럼 영혼권의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골고루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서 각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것은 참 보람된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사의 위치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 부모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38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2%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볼 때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내려왔던 군사부 일체라는 이런 오랜 미덕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권이 사라지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방자하게 행동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교권이 약해지는 이런 현실, 이런 교육 상황 참 서글프죠. 이 땅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을 들라 하면 아마도 유대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그 교사에 대한 인식은 아주 뛰어납니다. 유대인이 오랜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 제가 설교 전에도 요새 지금 3주째 탈무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교사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해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온다면 아이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교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교사를.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는 교사가 존경받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들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교육의 힘으로 오늘날 유대 민족이 막강한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교사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학생회에서 성장하고 또 청년회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 학생들의 지도를 하는 교사들, 그 교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또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또 편지, 또 편지는 아니더라도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 손자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을 향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요새 친촌지가 사라졌지만 김영란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촌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사들에게 카톡도 전화도 또 때로는 그 이상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세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주일학교 또 학생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오면 어떤 모양이든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목사님을 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되어진 분들입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 교사들,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 이런 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싱글 목장에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저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목자 목녀를 대접을 하고 또 아주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대접하고 또 조그만 정성이 담겨진 선물을까지 하는 그런 싱글 목장을 보면서 야, 참 됐다. 우리 청년들이 참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원들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질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신적인 것들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 뭐냐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그게 정신적인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 그것은 영적인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지원해주고 정신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물질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각 기관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들은 좀 스승의 주의를 맞아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 모이고 할지도 못하지만 이럴 때 비용 남겨서 뭐해요? 있는 거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선물도 좀 해드리고 부장 선생님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준비 안 했죠?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목장에서도 목원들이 우리를 섬기는 목자 목련인들 밥해 드리고 또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나가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의 표현을 고마움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스승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교회 교육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사에 대한 무관심과 비판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교회 교육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녀를 맡아서 가르쳐주니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흠집을 내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못해요. 이런 거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해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표현, 감사의 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은 목회자를 뜻합니다.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것은 보상 또는 보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수고하는 장로, 여기서 이 장로도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라고